제가 설교 제목을 내 눈을 밝히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큰 소리로 우리 복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창세기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제 떡이 필요하잖아요. 떡과 먹을 떡과 그 다음에 물 한 푸대, 그 양을 어린 양 같은 그것을 이제 푸대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담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하여튼 물이 몇 갈론이 들어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하갈의 어깨에 메고서 그 다음에 아들도 뭐 이제 떡 같은 거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15절 16절을 보니까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복했다. 제가 사람 바탕이 뭐라고 그랬죠? 화살을 쏜 거리인데 그것이 한 200 내지 300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뭘 보게 됐다고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더라. 우리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셨어요. 이 사막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땅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고 넓혀 만든 웅덩이로서 때로는 배회하는 동물이 출하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돌로 가려놓기도 해요.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물은 직경이 3.8m나 돼요. 꽤 넓죠? 깊이가 수면까지 내려가는 그 깊이가 12m 내지 15m 했어요. 하갈이 이러한 우물을 발견했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그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다는 이때는 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물을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하갈이 이런 우물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이 지역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고 또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제 화친 조약을 하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무슨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누가 판 우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팔 때는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경의 제일 남단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방황하고 있을 때는 이런 아브라함의 우물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아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동네에 가깝게 해서 파놓은 그런 우물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뭘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뭘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샘물. 그러면 하갈이 발견한 샘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샘물이라는 빗물을 가둬놓는 저수지가 어떤 물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는 분출하는 생수의 샘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그래서 이 샘물은 그냥 물 가둬놓는 그런 웅덩이의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 솟구쳐 나오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막과 같이 환영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생수, 분출하는 은혜의 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죠. 아멘 하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샘물을 보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기갈로 죽어가는 이스마엘에게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 생수였듯이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시들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수의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뭐 하셔야 돼요?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생수의 우물을,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어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슬픈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을 극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영의 안목이 어두워져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 영적 식별력이 무딘 사람들에게 진리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희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정신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하신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보는 듯하여도,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때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는데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차라리 뭐가 되었더라면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이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눈이 진리의 빛을 볼 때만 이르러 옵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운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은 몸의 덩굴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다시 누가복음 11장 3절 또 읽읍시다. 시작. 몸의 덩굴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덩굴에 방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이제 우리가 눈을 본다는 말씀과 빛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어때요? 눈을 통해서 이게 빛의 감각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 좋으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도 물의 고마움도 못 느끼듯이 내 인체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 눈에 눈병이 난 후에는 더 절실히 깨달아요. 우리 몸의 인체 어느 부분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게 없기는 해요. 귀가 한쪽에 안 돌려도 이거 얼마나 참 문제예요. 이 귀가 왜 두 개 있는지 아세요? 하나가 귀가 두 개 있는 거는 소리의 방향을 알게 돼요. 하나만 있으면 누가 부르면 이렇게 두리번해요. 눈이 왜 두 개가 있는지 아세요? 눈이 두 개가 있을 때 삼각비를 통해 가지고 이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적어도 5차례 이 맹인들을 소경을 건져주신 얘기가 사복음서에 나와요. 첫째,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2절, 세 번째로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네 번째로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동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마태복음 20장, 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주신 소경들 가운데 오직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소경을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나머지 소경들은 후천성이죠. 다른 맹인들은 나면서 만약 했다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붙들어 나면서부터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들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 맹인이 죄가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본인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만큼 이 아주
당시에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이 맹인에 대해서는 저주로 생각했어요. 이 고대로부터 이 결막염 때문에 소경이 되는 일이 성경 지역에 흔히 있었는데,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극심한 모래바람과 삽해석의 먼지로 인해 소경과 안질 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몇 소경이?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이제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따로 보지도 못하죠. 예수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뭐라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운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처음 나온 말이라고요? 소경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일반 사람들을 예수님 보고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지 않고 누가 보지 못하던 맹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시오 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누가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이,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지 않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그의 나라 유다는 군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메시아적인 예언의 기별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서에도 똑똑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좋은 증거, 곧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밝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으며 벙어리의 혀로 노래하게 하시자는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메시아이심을 보았던 까닭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제 이 맹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뭐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은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하신대 그 눈들이 뭐해지더라? 밝아지더라. 여러분, 오늘 내 눈을 밝혀주소서 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믿음.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 눈이 열려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볼품 없는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메시아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죠. 얼마큼 지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냐? 예, 침례 요한, 엘리야 이게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래 하냐? 다른 제자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근데 누구? 베드로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먼저 누가 했죠? 소경이 한 거예요. 소경들이. 이 눈 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을 소경들은 주님을 보자 뭐라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오실 메시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소경들의 간구가 단순히 절망에서 나온 부르짖음이 아니라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온 부르짖음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격 능력과 본세를 믿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을 건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과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 안교 교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한 것처럼 그건 믿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헬라어에서 이 질문의 형태는 부정적 답변이 나올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확실한 믿음 하에서 부르짖은 부르짖음이고 무리들이 이 다윗의 자손인가? 이거는 불신적인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과는 전적으로 다른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인을 건져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건져주시는데 메시아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냐. 완전히 눈이 갔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깜깜이죠. 깜깜.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건치신 일들이 한 5번 기록됐다는 건데 매번마다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 치유의 과정을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함일까요? 소경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친밀히 알리시기 위함일까?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 모여든 무리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소경을 데려오는데 예수께서 그 소경의 손을 잡으시고 그 따뜻하고 그 정말 그 참 구원의 손을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둘이 워킹하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침묵 지키고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답게 그 소경에게, 소경은 예수님이 손 붙들은 손을 의지해서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는 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시대 수마에 보니까 한마디의 말씀, 그의 손에 단번에 접촉이 오늘 주보에 실렸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감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뭐예요? 예수님 한마디의 말씀, 한 번의 접촉으로 소경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번에 이 소경은 좀 다르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 혹은 안수하심으로써 단번에 치유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소경은 두 단계로 행해지는 기록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3절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침에는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종종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춤으로 인해서 눈이 띄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은 이 기록이 유일한 거예요. 뭐가 보이니? 소경을 고쳐주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증가하여 예수가 그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 소경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목적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24절 우르르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입니다. 근데 뭐가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 분명히 이 맹인의 눈에 보이기에는 뭐가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단계로 치유하셨을까? 한 번에 아까 예언이신의 말씀대로 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접촉으로 다 건칠 수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교훈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대려 영의 안목이 열리는 경우가 한 번에 열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점차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가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밝히 보는지라는 주의 깊게 응시하되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소경의 치유 사건을 기술하되 예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시며 점차적으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계속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점점 이제 돋는 해가 아침 햇살이 점점 중천에 뜨면서 온 만물을 환히 비추듯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셔요? 그런데 이 맹인이 주님을 바라볼 때 뚜렷하게 잘 봤을까요? 이 주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하니까 이제는 밝히 주님을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영을
영적인 안목을 다시 안찰해 주셔서, 주님이 안찰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지 않아서 우리 하늘에 가서 주님을 더 밝게 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적들 가운데 5번째 기록은 이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고 했죠. 이제 그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다시 읽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대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근데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맹인은 그 부모의 이름,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본인의 이름도 나와요. 이 쉽지 않은 거죠.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이 바디메오도 이제 길가에 앉았다가 마음중생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뭐 바로 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 바디메오도 뭐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 오심하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눈 뜨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신앙이 별로 없었지만 바로 이 맹인들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영적으로 유익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역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공부한 역설적이지만은 그래.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굴치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그 중에 제자들도 아마 잠잠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까도 공부했잖아요. 예수께서 뭐 때문에 또 돌아가셨다고요? 유대의 왕 메시아 때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여 유대의 왕이시여 메시아라고 부르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기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적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경들은 대개 거짓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정죄하는 풍조마저 있었어요. 그들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 몹시 고통당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여리고 근처로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를 가리키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호칭 속에서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침묵을 요구하는 그들 앞에서 바디메오는 단념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으면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분이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었어요.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에게 나오거늘 모든 것이 부족하며 노천에서 생활하던 거지 소경에게는 외투가 소중한 소유인 것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 의복으로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된 이 외투조차 포기한 것처럼 벌써 던져버리고 예수께 모든 희망을 걸고 뛰어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소문이 이미 사방에 퍼지고 있었던 때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소문이 벌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벌써 다 들리고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이상으로 라보니라는 호칭인데 이 말은 최대 경의를 표하는 말이에요. 인간으로 선생으로서는 최대. 이 말을 누구만이 했는가?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입에서 나온 말이고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에서 입에서 나온 말. 니고데모도 선생이요 한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 인사체리로 선생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주님 나의 선생님이시여 최대 경의를 표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가장 존귀한 신앙 고백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가라 내 믿음이 여기서도 같은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냐는 말씀은 완료 능동태 시제로서 이미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눈만 고쳐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근데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는 마지막 결론을 18장 4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대단한 전도예요. 대단한 전도. 오늘 우리는 이 맹인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계시록 3장 17절 18절 다 읽읍시다. 시작.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거의 희망이 없죠. 여기서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제공된 비유적인 안약은 그들의 영적 눕는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하늘의 치료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오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던 얘기 아시죠?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갔지만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고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에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저의 눈이 어떻게 해져? 눈이 밝아져 거인 줄 알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나면서 우리가 아직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에베소 1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너희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헬렌 켈러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누구예요? 이 헬렌 켈러는 말이에요. 2살 때 이 몸에 큰 열이 나가지고 시력하고 이 청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2살이 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모든 삶 그러다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까지 못하게 돼요. 말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리반이라고 하는 여선생이 그를 개인 도와줬죠. 가르치고 치료했죠. 그런데 10살 때 가서 역시 하갈이 샘물가에서 또 수가의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헬렌도 바로 현대 우물, 뭐예요? 펌프. 그 펌프하는 물에서 손을 대고서 손에 물을 묻히고 난 다음에 첫 마디 배운 게 뭐예요? 워럴. 물이란 말을 첫 마디 배우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16살 때는 말을 좀 이제 보통 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을 들어갔고 초등학교 학교를 다 들어가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가 이제 그러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도 썼는데 몇 권이나 쳤냐면 제가 알기로 한 8권을 책을 썼어요. 8권을 책을 썼고 그 8권이 50나라 방언으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그 25개국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도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누가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던 바로 이 헬렌 켈러가.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다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장군 김장군 시작.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무슨 말이에요? 예?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는 맹인보다도 최악이다. 더 불행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영적인 삶을, 구원의 삶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맹인들보다 더 불행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의 눈이 밝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멘. 저의 영의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바로 보게 해 주시고 아멘. 영적인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래지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영광이 영광으로 이뤄서 우리 주님 신의 하늘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